어떤 젊은 여성이 투신 자살을 하려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단지 죽으려 하는 한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 일념으로 자신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서 이 청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해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곧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 떠올랐다 하면서 익사 직전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던 이 젊은 여성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지금 투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익사 직전에 있는 청년에게로 헤엄을 쳐가서 이 청년을 안전하게 물가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을 끝내버리던 참에 뜻밖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강물로 뛰어들게 한 것은 절망감 때문이지 그녀의 인생 애초의 목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목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살하려고 했던 이 여성은 더욱더 열심히 생을 살아가는 그런 맹렬 여성,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목적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생에 의욕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알게 되면 이전에 별것 아닌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삶의 자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이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바를 알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시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이성에 반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알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일기예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내일의 날씨를 알고서 가령 악천후를 피해 이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 우리가 소위 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러죠. 현재 주식 시세에 대한 정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령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정보, 그것은 이 길을 가면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업수히 여길 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정도까지는 경험해 보시지 않아서 우리가 좀 실감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만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내가 웬만한 일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결코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 그것은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다 이렇게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의하게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것을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명예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잘 사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죽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길을 갔던 분들은 다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악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차라리 선하게 짧게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냥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뜨겁게 사랑하다가 짧게 살고 죽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 말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글은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늘의 영그른 미랄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냥 침을 뱉고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등 메시아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하는 이런 일들, 이제 내가 올라가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걸 회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도 한 사람은 아는 자였고 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사범이었는지, 아니 그들은 강도짓을 하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 곁에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러나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는 알지를 못하고서 오히려 예수를 조롱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무지한 자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라. 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다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 이런 조롱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이르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
한 사람은 알았고 한 사람은 알지 못했는데 이 순간에 알아차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죠?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운명, 아니 사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다가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받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게 교통법규를 어기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 면허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는 했지만 면허 따고 난 다음에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었을 때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다는 용기를 발휘했다.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 틀린 지식,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확신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를, 자신들은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의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게 아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는 그런 경우, 그건 결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는 거예요. 정말 큰 힘은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바르게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힘이 된다.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3절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마다 반드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사실은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시기를,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매어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라야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종국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